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네, 오늘 시편 72편은 표제어의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0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해놓고 마지막은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쓴 거예요? 다윗이 쓴 거예요? 이거 조금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시편 72편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년의 왕 다윗이 이제 막 왕위에 오를 아들 솔로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올리는 간절한 기도였던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니 솔로몬이 그것을 듣고 오늘 말씀에 시를 적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위험한 자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자칫하면 칼이 되어 사람을 해칠 수 있기에 아들인 솔로몬이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기를 바라며 이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다스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들을 위해 가장 먼저 구한 것은 부강한 나라나 물질이나 넓은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의 밑줄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올바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늘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내 편은 챙기고 반대편은 누르고 싶은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 아들이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라고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타협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때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질 때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잠시 잠깐 눈가림하고 잠시 잠깐 봉합하면 나중에 터집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과 방식으로 나아갈 때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딘가에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사람의 생각으로 나아가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득 차 풍성하게 되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아멘입니다. 여기서 뱀풀은 낫이 지나가 상처 입고 잘려나간 풀입니다. 그대로 두면 뜨거운 볕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이지요. 이것은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상의 폭군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뱀풀을 짓밟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베어진 풀을 이거 귀하게 여겨서 잘 물을 주고 가꾸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그 위에 내리는 비처럼 임합니다. 상처를 어루만지고 메마른 뿌리를 적셔 다시 생명이 돋아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입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곳을 적셔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자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기도했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상처를 후벼 파는 칼이 아니라 뱀풀을 적시는 담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꺾어진 꽃들이 있지요. 네, 꽃들이 있어요. 이 꽃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빨리 시들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물을 잘 주고 꽃병에 담아두면 시간이 오래도록 그 꽃이 유지가 되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상처받은 이들에게 물을 주는 것 같은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 소망 없이 시들어져 사라져버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가 주시는 풍성한 소망을 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권력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깨달음이 드러나지요.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세상의 왕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에게 백성의 생명은 자신의 야망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전쟁이 나면 백성들을 희생시킵니다. 희생시키고도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백성의 피를, 즉 그들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천하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지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왕이 가장 낮은 자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힘을 주셨다면 그것은 약한 자를 이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는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거예요.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누군가의 인생을 맡기신다면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세워주고 안전하게 지켜줘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신 사명을 따라, 주신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인생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에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밑줄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아멘. 보통 백성들은 왕의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괜히 잘못한 것 없는데 눈치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솔로몬, 다윗이 살아갈 때는 더 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왕은 백성의 피를 귀하게 여기고 백성은 그런 왕을 사랑하여 중보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리더는 혼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 어린 기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고 반드시 싸움 가운데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 기도가 중심이 된다면 그 공동체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아름답고 기이하며 풍성한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16절을 보면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린다고 축복합니다. 산 꼭대기는 원래 척박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들 산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상추 심으면 낙이야 하겠죠. 낙이야 할 텐데
그게 잘 나지 않지요.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면 그 메마른 땅이 울창한 숲처럼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진 조건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무엇인가 우리 삶에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완전하고 때로는 우리 삶이 산 꼭대기처럼 척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뱀풀 같은 우리를 적시시고 우리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식물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뽑아서 던졌어요. 우리 제 차고 옆에, 우리 교회 차고 옆에 뭐를 이렇게 뽑아서 제가 던졌어요. 근데 비가 많이 내렸어요. 도로 땅에 심어져서 뿌리 내리고 살더라고요. 네, 제가 꽃 이름을 잘 몰라서 그게 뭔지는 잘 기억 안 나. 잘 안 죽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뱀풀 같을 수 있지요. 뽑히워져 던져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 다시 땅에 심기워져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뽑아서 던졌으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땅에서 뽑아서 던졌으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위에 비가 내려 다시 꽃을 피웠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세상 가운데 뽑혀서 던져졌지만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왜 나만 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뱀풀 같은 우리에게 주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소망 없이 시들어버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살펴주셔서 다시금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